자, 오늘은 한 기독교 묵상집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흔히 전도라고 부르는 것, 즉 신앙을 나누는 과정이 성경에서는 어떤 모델로 나타나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바로 이 질문,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?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말 같지만 사실 이 안에 모든 핵심이 담겨 있죠. 그래서 오늘은요,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해서 실제 사례는 어땠는지, 그 원리는 뭔지, 그리고 이걸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? 진짜 모든 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. 생각해보면 간단해요. 믿으려면 일단 들어야 하고, 들으려면 누군가는 말을 해줘야 한다는 거잖아요. 이 순서를 한번 보세요.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? 누군가를 부르려면 믿어야 하고, 믿으려면 들어야 하고, 들으려면 결국 누군가가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. 이렇게 거꾸로 따라가다 보면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죠. 자, 그럼 두 번째 파트, 첫 만남으로 넘어가 볼게요. 이론은 이쯤 하고 실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,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한 장면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현실에서 일어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모든 것의 시작은 정말 사소한 한마디였어요.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한테 예수님을 쓱 가리키면서 보라,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한 거죠. 이게 바로 이야기의 첫 불씨가 된 겁니다.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세요.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간 게 아니에요. 바로 호기심이 생긴 거죠. 그래서 직접 다가가서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? 하고 물어봅니다. 가만히 있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옮겼다는 게 중요해요. 예수님의 대답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. 나는 이런 사람이고 길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딱 한마디 하세요. 와서 보라. 이건 그냥 지식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네가 직접 와서 경험해봐 라는 초대장인 셈이죠. 바로 이 초대가 결정적이었어요. 개인적인 만남의 문을 활짝 연 거죠. 그리고 이때 질문했던 제자 중 한 명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입니다. 이 짧은 만남이 안드레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는지, 그리고 그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자, 세 번째 파트입니다.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. 안드레가 겪은 이 놀라운 경험이 어떻게 또 다른 사람에게로 이어지는지 그 작동 원리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안드레가 형 시몬에게 달려가서 한 말을 보세요.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. 이게 끝이에요. 복잡한 신학 이론 같은 거 없어요. 그냥 순수한 자기 경험? 내가 엄청난 걸 발견했는데 너한테도 꼭 알려주고 싶어 하는 진심 어린 외침이었던 거죠. 이게 바로 안드레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단계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첫째, 메시지를 듣는다. 둘째, 직접 따라가서 경험으로 이해한다. 셋째,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한 사람, 자기 형을 찾아간다. 넷째, 자기가 발견한 걸 나눈다. 그리고 마지막,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근원, 즉 예수님께로 직접 데려온다. 정말 깔끔하고 명확한 프로세스죠? 바로 이 지점에서 태신자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.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마음에 품고 찾아갔잖아요. 바로 그것처럼 기도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꼭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마음에 품은 특정 대상을 태신자라고 부르는 겁니다. 글자 그대로 믿음을 잉태할 사람이란 뜻인데 성경 속 이야기가 오늘날의 실천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죠. 자, 그럼 네 번째 파트로 넘어갔어요. 메시지의 핵심입니다. 지금까지는 어떻게 전할까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? 여기서 정말 중요한 원칙 하나가 나와요. 전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. 고린도후서에서도 딱 짚어주죠.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. 그러니까 메신저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메시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만 드러내는 역할, 딱 거기까지라는 거죠. 그럼 그 메시지의 목적은 뭘까요? 누가복음을 보면 그 내용이 선언처럼 나와요. 이 소식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이고, 갇힌 사람들에게는 자유고, 못 보는 사람들에게는 빛이고,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해방이라는 겁니다.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실제적인 능력에 대한 선포인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.
듣는 이를 위한 기도.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원리들이 오늘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제 기도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 기도 내용을 한번 보세요.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과정이 그대로 녹아있지 않나요? 먼저 복음을 들을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엔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죠. 또 전하는 사람에게는 용기를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 끈기를 구합니다.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도 이 메시지의 능력을 경험해서 결국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게 해달라는 소망으로 끝나요. 전 과정에 다 들어있네요. 오늘 살펴본 글에서는 이 한 사람을 태신자라고 불렀습니다. 안드레에게는 그의 형 베드로가 그 한 사람이었죠. 자,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 메시지를 꼭 들었으면 하는 그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?